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또 요한과 안드레를 그 첫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덕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기다리기 힘든 상황,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또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위하여 자기의 배를 이렇게 빌려드리고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리기 힘든 상황에서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순종, 또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는 맞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실 때에 자신을 꺾고 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줄 아는 그런 순종, 그런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4명의 제자들이 기꺼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원하시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에게는 이 순종의 덕목이 똑같이 요구됩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어떤 생각과 다를지라도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줄 알아야 되고, 또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온전히 주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서 날마다 이렇게 그 주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순종,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참 우리의 순종이 이렇게 늘 함께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종 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제일 먼저 순종이라는 덕목이었다면 그 순종 외에 또 제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품성들이 어떤 품성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이 제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가져야 될 이런 성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겸손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에 보면 이 한 나병, 문둥병이라고도 이전에는 이렇게 말을 했죠.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은 이 당시로서는 최고로 부정한 병.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고 성 밖에 머물도록 하는, 그리고 가장 부정할 뿐만 아니라 가장 또 고치기 어려운 그런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또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그런 사람들은 원래 이 성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들 가까이 다가올 수도 없는데 그런 병이 걸린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렇게 구하는가 하면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그 나병, 자신의 그 불치에 또 최고로 부정하게 만드는 그 불치와 부정의 병을 그 주님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이 걸린 이 병을 원하시기만 하시면 이렇게 이 자기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었던 그 나병을 아주 이렇게 13절에 보면 손을 대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깨끗하게 하셨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곧 떠나니라 병이 떠났다고 나병 환자로부터 병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4절, 15절에 보면 그 깨끗게 된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일상으로 복귀할 것을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여기서 보면 이 나병 환자에게는 아주 주님께 나아갈 때에 아주 주님께 모든 것이 이 자기의 병과 자기의 어떤 그 어려움에 대한 이 해결책을 주님께서 다 갖고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겸손이야말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으시는 이런 품성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여기 1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16절에 보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병도 고치고 또 말씀도 듣고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저 어떤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병 고침을 얻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물러가셔서 이렇게 그들을 상종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앞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는 대조되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경외심은 없이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함은 없이 자신들의 참 병 고침을 얻고 또 말씀도 얻고 또 그러면서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멀리하시고 반면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병듦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그 주권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또 요청했던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높이시고 또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이나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멀리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의지하는 자를 높이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용해서 내 필요나 채우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처럼 주님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그 나병 환자처럼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감히 요청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하게 된 것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제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본 것처럼 순종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방금 본 것처럼 겸손이라고 했다면 세 번째는 또 이 본문의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인데 이 덕목이 간절한 믿음입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 20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 신실한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누인 채로 이렇게
나오게 된 한 중풍병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중풍병자가 내 친구가 그 침상을 메고 이렇게 나왔다가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니까 지붕을 뜯고 그 침상째로 주님 앞에 내려서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그 고침을 받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사실 이 무거운 성인 남자를 부축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축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인 남자를 부축해서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을 부축해서 다니는 것도 힘든데 침상에 누인 채로 있는 그 사람을 메고 다니는 것은 얼마나 더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그를 그냥 이렇게 평평한 땅에서 메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메고 지붕에 올라가고 또 지붕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 넣을 만큼 면적까지 뜯어내고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네 줄로 내려보내는 것은 또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이들이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소리를 치고 또 일부 제자들은 옥상으로 뛰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런 소리치는 것이나 또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지붕을 뚫고 중풍병 걸린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려고 했고 또 마침내 성공합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친구를 이렇게 보내고자 나타내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나오고 옥상에 올라가고 지붕을 뜯고 또 이렇게 예수님께 내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병자도 치유함을 얻고 귀신 들린 자도 또 문제 많은 인생들이 해결함을 얻는다는 것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친한 이 친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애를 써서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갈 때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뒤로 물러가 가지고 예배도 중단하고 기도도 중단하고 교제도 중단하고 또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중풍병자인 내 친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그 치유하시는 은혜들을 이렇게 기대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큰 믿음을,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어떤 이 병들을 고침받게 해주시고 또 그런 고침받은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올해 많은 어려움들이 올 것입니다. 또 이미 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예수께로 나가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무엇보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병 환자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간절한 믿음으로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